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 앞에는 우리가 익히 보았듯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며 살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익숙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노래로도 많이 불렀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솔하게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 가면 냉장고가 되게 커요. 하나뿐 아니에요. 보조 냉장고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집에는 냉동고도 있어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일주일치, 이주일치 식량이 있고 냉장고에는 몇 달치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이 기도가 실제적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 문헌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과 관련된 문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일까 갈렸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는 날, 그리고 다가올 날을 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24시간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다가올 하루를, 혹은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하루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필요한 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상해요. 왜 이 기도를 주셨을까?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에는 어떤 룰들이 있고 공식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볼까요? PPT 보시면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내린다. 이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1인당 정해진 양만 거둘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 소용이 없어져요, 남겨둔 건. 그러니까 필요 이상 거둔 것은 못 먹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쉴 수 있게 온전한 하루를. 이게 만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네 가지 공식을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든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5번째 공식.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레슨이다. 이게 결론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마치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내 실력인 것 마냥 살아가는 착각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요?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면 제게 느껴지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만나고 이번 주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각자의 시간에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근데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다시 만나 서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야지 아마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명한 집회에 나오고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드라마를 이야기해야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죽다 살아나야 기적인가요? 아니면
그 죽을 고비를 내가 만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이 기적인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정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호주의 한 팟캐스트에서 소개된 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문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Love Letter to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80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 하루 동안 다시 38살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작은 손들이 이불을 잡아당깁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내 아이들. 다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침대 위로 올라와 깔깔 웃으며 꿈틀거립니다. 예전에는 아침은 늘 바쁘게 지나쳤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단단히 안아줍니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입을 맞추고 작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깊은 주름도 없고 흰머리도 없습니다. 젊은 내 얼굴. 38살의 내가 스스로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참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부엌에 가보니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젊고 강해 보입니다. 나는 그의 뒤에서 팔을 감아 힘껏 안아줍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던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듯 기억합니다. 차에 모두 올라탑니다. 아이들은 안전벨트 때문에 다투고 누군가는 간식을 떨어뜨립니다. 차 안에는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음을, 그 혼란을 그대로 마음에 담습니다. 언젠가 내 차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어질러진 모습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이 엉망인 순간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시끄럽고 정신없습니다. 아무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소리 지르고 깔깔 웃고 조금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이 가득합니다. 나는 바로 치우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봅니다. 마치 기억 속에 불태워 새겨넣듯이.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전화를 집어듭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나는 이 목소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엄마의 말들이 내 마음 위로 흐르도록 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남겨둔 말이 하나도 없도록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동화책의 페이지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문장을 천천히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한 권 더 읽을까? 아이들은 말합니다. 응. 나는 이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 하루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그 작은 손들, 시끄럽고 어수선한 저녁 식사, 아픔 하나 없이 강하고 젊었던 우리의 몸, 그리고 아직 살아계셨던 우리의 부모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아프게 읽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애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먼저 내 삶이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고 있었고 조금 묻어나고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복귀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도 작고 예쁜 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가 책 한 권 이야기 하나 들려달라고 했을 때 제 피곤함을 이유로 그 소중한 기회를 무수히 많이 미루었습니다. 아침마다는 또 얼마나 전쟁 같고 분주하던지요. 시간 맞춰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저는 아이들에게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어지러놓은 아이들의 흔적과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했고요. 부모님의 존재는 늘 당연하게 받는 사랑도 당연하게 그리고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내에게는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소중히 안아줄 기회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 만약 제가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단 하루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저는 이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하루를 주신 분, 그분의 선물 앞에서 감사하며 충만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허락하신 이 하루 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스스로 쌓는 것에 의존하면서 늘 부족한 것처럼 살지 않고 오늘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현대식 번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이 기도는 조금 낯섭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힘은 물질 만능주의고 돈이 전부이고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굉장히 희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가치도 점점 더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강한 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의 모든 신들은 다 무너졌지만 만몬이라는 강력한 신을 모두가 숭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하루를 살 양식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오늘 하루가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두어서 더 많이 안정될 것을 늘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죠. 결핍을 늘 노래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로 여길 겨를조차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돈이 없으면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존엄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언제부터 누가 더 돈이 많은가는 어떤 문구로 변화될 수 있었냐면 누가 더 잘 사는가? 이것을 바꿨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존엄성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학교 교육용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를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1시간, 1시간 반 통학해야지 하루 동안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교육용 부지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혹시 우리가 당연히 그 말이 맞다, 이해된다 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게 소유가 점점 많아져도 누군가에게 손을 펴는 능력은 초라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년도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송파구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큰딸은 당뇨와 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비싼 병원비, 그리 비싸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이 병원비조차 부담이 되었고요.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머니가 또 언니가 이렇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 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오래전 일이잖아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지금까지 적지 않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돌봄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쉽게 존엄을 잃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죠. 청지기는 내게 있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돈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잘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람답게 행복한 사람을 향한 권리라고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이 다른가? 나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조금 더 더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넉넉하다면 그것의 일부를 항상 누군가의 몫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몫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어 사는 것이 만나의 정신이자 청지기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돈을 모을 것입니다. 돈을 관리할 것입니다. 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일은 청지기로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 양식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예요. 나의 하루,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있지만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저 형제의 삶에, 저 자매의 삶에도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럼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저 형제와 저 자매에게 주어라. 너의 형편껏 그와 더불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린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도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움켜진 손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진 것임을 깨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공동체 여러분, 매일 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눈이 떠질 때 이 기도를 이제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올 하루를 채워주십시오. 그 하루를 감사와 충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교만해서 이 하루가 제 것인 양 살아갑니다. 저는 자족할 힘이 없어서 늘 이 소중한 하루에 대해서 결핍만을 이야기하다가 하루를 다 지냅니다. 하나님, 감사와 충만으로 살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 이미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복음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급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돈을 따라가고 결핍을 노래하며 살고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더라도, 섬기고 살더라도, 움켜진 손들 속에서 내가 손을 펼더라도 너 인생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